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날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성도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분이 오늘 없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업무도 너무나도 과중했고 또 오늘 하루는 너무나도 바빴고 글쎄요,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감사한 것이 오늘은 없었어요 라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 하나는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뭐라고 곰곰이 생각하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는 있네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하루 내가 무사히 하루가 끝난 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감사는 찾으면 있고 찾으면 있는 겁니다. 불평은 찾으면 더 많은 겁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감사할 걸 찾아보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과 문제를 찾는 사람이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내 상황과 여건의 환경에 관계없이 은혜를 찾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주님의 날, 주님이 주신 이 멋진 하루를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움으로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고 또 감사를 찾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원망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평과 원망도 습관되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놓았는데 처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도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출애굽기 17장 3절 요 때로부터 무려 40년이 지난 시기가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40년 전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 40년 이후에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더라.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는가? 물이 없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문제였다.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종할 곳이 없다. 씨 뿌릴 곳이 없다. 무화과도 없다. 포도도 없다. 석류도 없다. 물도 없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모든 것이 없다. 온통 없다 두성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없는 것만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자동차도 없고 자전거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러면은 불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없는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노예 생활하던 그때를 아주 좋았던 때로 왜곡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때를 지금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노예 생활이라는 그 생활이 아주 좋은 생활이었습니까? 뭐 아주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주 깨끗한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예 생활입니다. 노예 생활. 학대가 있고 죽음이 있고 아주 더러운 생활을 했던 것이 이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고기 가마 곁에 앉았다. 고기를 먹은 것도 아니에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 그게 너무 좋았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순 거짓말입니다. 떡을 무슨 노예가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주인이 먹다 남은 빈 그릇에다 몇 조각 주는 거 그거 얻어 먹었죠. 그러니 불평불만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예전의 삶을 자꾸 미화시키고 자꾸 거짓된 왜곡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잘 나타나는데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과거를 미화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지금 왜 이럴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꼭 과거를요 삐뚤어지게 왜곡합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그깟 물 하나도 만들지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요 내가 없는 것 아무것도 손에 없다 하더라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를 하나님은 만원경을 딱 장착하고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테스트하셨다.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온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지. 어떻게 바위를 맞대기로 치는데 물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정말로 반석을 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예, 제가 반석을 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지를 테스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게 된 거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자, 순종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 내 마음이 어떤가?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물이 없는 와중에도. 그리고 모세의 순종과 같이 나는 이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불평이 아닌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결과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시험을 봤는데 점수를 매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결과는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너희들 나 안 믿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안 믿고 있네 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광야 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인생에 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가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과 한 달 전에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기적을 경험했고 마라의 기적을 경험했고 엘림의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 경험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불평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속량의 은혜,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짐받았다라는 이걸 속량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둥실둥실 뭣도 모르고 떠내려가는 저희를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살게 되는 부활의 은혜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절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회사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요. 내 남편이 보기 싫다고 우리 가정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요.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문제다. 서울에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상계동에 가면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 상계동에서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거예요. 보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느리냐고. 좁아 터지니 엘리베이터 느리기까지 하면 어떻게 하냐고. 얼마나 민원을 많이 넣는지 모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 성질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너무 돈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하지도 못하고 매일 주민들의 그 불평과 불만을 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던 엘리베이터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점검하던 기술자가 이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한 가지를 제안했대요. 엘리베이터 앞에 거울을 설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거울. 그런데 그 거울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불평불만이 싹 사라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그죠? 머리도 어디 잘못된 삐져나간 데 없나 머리 정리도 하고 옷 매무새도 이렇게 정리하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일 이후로 한국에 아파트 단지 가면 엘리베이터 옆에 뭐가 있어요? 거울 있어요. 거울 있어요. 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느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이 문제인데 내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가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걷지를 못해서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아주 작은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소소한 감사를 찾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불행하다 생각하고 자꾸 불평을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테스트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욥에게도 그랬잖아요. 다 가져가면서 테스트를 했듯이 우리에게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불평을 하는지 그 와중에도 마음을 지키며 감사를 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테스트하시고 결국에는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지 역시나 그럴 줄 알았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폭언을 쏟아내는 그런 말을 하는지를 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안 하고가 그게 아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그걸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안 늦었어요. 이 시간부터라도 불평과 원망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불평과 원망을 멈추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평소에는 표가 안 납니다. 진짜 어려울 때 그때 감사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늘 똑같아요. 늘 어려운 일들이 있고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 다녀왔잖아요. 컴패션에. 제가 실은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었어요. 형제교회 목사님들이 안 가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잔소리 듣기 싫어서 마지못해 처음에 가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왜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 갔다 와? 그런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제가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필리핀 가서.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매일 한 가정씩을 방문했는데 어떤 가정을 갔는데 여러분 TV에 보면 완전히 쓰레기 더미가 있는 빈민가 있죠. 완전 빈민가. 저는 TV로는 봤어 그거를. 근데 실제로 제가 그걸 간 건 처음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있단 말이야.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는 게 진짜네. 그 사람들의 몰골과 그 악취는 말도 표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난하고요. 와 거기서 아이들이 우리 저런 시온이 같은 아이들이 거기서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세상에나. 그 전염병이 바글바글 나올 것 같은 그곳에서. 야, 참 그렇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네. 필리핀에.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집에를 갔는데 그건 집도 아닙니다. 벽이 없어요. 집이. 벽이 없는데 무슨 집입니까? 바닥만 있는데. 벽에는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놨어. 나무로 가려놓고. 2층 집인데 올라갔는데 나무로 뭘 이렇게 해놨는데 올라가다가 집 무너질까 봐 얼마나 겁이 나는지 올라가면서도 다리를 후들후들 떨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요만큼 진짜 요만큼이에요.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요만큼에 6명이 잔대요. 어떻게 6명 잡니까? 이게 공간이 안 되는데 이러니까 서로 안고 잔대요. 폭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6명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그런데 한 가지 이 가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보니까. 누가 손님이 찾아와서 밝은 게 아니라 얼굴 자체가 원래 밝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구긴살이 없고 얼마나 밝은지 막 생글생글 웃고 악수하자면 악수도 잘해주고 너무나도 아이들이 너무나도 밝은 겁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하루 밥 3번 먹는 게 꿈이래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 하루에 한 끼씩 2끼씩 먹는데 이 아이들은 평생의 소원이 하루에 밥 3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과 거기 있는 그 사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제발 한번 갔다 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밝은지 부모들과 아이들이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가 돌아오면서 호텔로 복귀하면서 차 안에서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런데 제가 무심코 찍은 사진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보입니까? 그 집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요 앞에 인형 있죠? 이 때가 꼬질꼬질한 인형. 이 인형 뒤에 누가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가난한 와중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이유가 뭘까를 했더니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 가정의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모두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 가정이더라고요. 이 꼬깃꼬깃한 인형 뒤에 저는 이거 무심코 이걸 찍었는데 이게 차 안에서 생각이 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사람 사는 이게 꼬라지가 이게 말이 맞아? 이렇게 하다 쭉 보다 보니까 있길래 그냥 제가 무심코 찍었던 것 같아요. 이 가정에 제가 다녀오고 나서 목사님들 앞에서 간증하고 우리가 나눔을 하는데 제가 갔던 가정에는 왠지 모르게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라고 제가 발표를 했거든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간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니까 바로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인생이고 TV에서나 보던 그런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로 6.25 동단은 그런 동단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진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들에게는 가난하고 배 곱는 것이 더 이상 불평이 아닌 거예요. 불평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내에게 그대로 제가 고백했어요. 우리 아내에게. 여보, 우리 절대로 앞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맙시다. 저는 하나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필리핀 오직 그것도 아주 빈민가까지 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왜 성도들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 우리 교회는 뭐 매일 이렇게 불평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또는 내 기대와 달리 내가 하는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고 먹을 것, 그럭저럭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비를 피해 잘 집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아무것도 따지고 보면은 불평할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족하지 못하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주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들은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지 않고 입값 문제 하나, 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늘 원망하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늘이 없네, 오이가 없네, 생선이 없네,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파괴하는 말들을 죽음으로 내몰리는 말들을 쏟아내면도 불구하고 단지 순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찢어지게 가난한 저 집보다도 수만 배 이상 우리가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물도 없다, 석류도 없다, 무화과 나무도 없다. 늘 없는 것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사람이 우리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한 주 동안 결단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여러분 또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완전 독약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내둬서 뭐 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니까 참 다행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을 좀 잃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비록 내가 돈은 좀 잃었지만 줄어들었지만 내 인생은 안 줄어들었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뿐만 아니라 병은 고통스럽고 아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 병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니 또한 감사합니다.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리는 연약하고 아프고 허리도 아프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네요. 어젯밤에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들어갔을 건데 내 코에 호흡이 있네요. 이게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야, 너희들 테스트해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그거를 내 마음속에 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즉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다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토스해드리는 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이상 이제 그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조금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아무것도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또한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배우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불평은 사람에게 쏟아내고 사람에게 쏟아낸 그 불평이 자꾸 커지는 특징이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불평을 쏟아내면 내 마음이 정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면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 마음에 불평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을 청소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에 대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불평의 순간, 불평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거 아닙니다.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토스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시다.